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는 행복이었습니다. 행복. 왜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나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서 늘 행복하고 즐겁고 분명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가진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복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껌과 다이아몬드를 바꾼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진출을 할 때에 처음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이 번쩍번쩍거리는 돌을 가지고 노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이아몬드인데 이 아이들은 그것이 반짝반짝하니까 그걸로 공기놀이도 하고 그걸로 구슬치기도 하고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도착했던 백인들이 보니까 이건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껌을 하나 주었어요. 그러니 평생에 껌을 한번 먹어봤겠습니까? 껌을 씹을 때에 뭐 아이들이 뭐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달콤한 것을 처음 먹어본 거죠. 그리고 아무리 씹어도 어 이거 뭐 계속 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백인들이 그 아이들에게 내가 요 껌 한 통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가지고 노는 그 흰 돌을 나한테 줄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이건 뭐 보통 우리가 조그만 돌멩이 주워서 공기놀이 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은 그냥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뭐 늘 놀던 도구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얼른 껌 한 통하고 바꿨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 껌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혼자만 먹겠어요? 이제 가족들에게 하나씩 줬겠죠.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도 이 다이아몬드 껌이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백인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백인에게 우리도 껌 한 통을 주시오. 그러니까 백인이 그러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저 아이들이 놀던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돌을 가지고 오면 내가 껌 한 통씩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아는 그 돌 줍는 장소가 있겠죠? 뭐 산속도 있고 뭐 어디 계곡도 있고 자기만 아는 거기에 가서 그 원석을 다이아몬드 원석을 이제 캐오는 거예요. 네, 캐오는 대로 껌을 한 통을 주기도 하고 좀 큰 거는 두 통, 세 통을 주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전부 무엇을 하느냐? 그 껌을 받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광산을 캐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껌 한 통과 다이아몬드를 바꾼다는 거 기가 찰 노릇이죠. 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그 돌의 가치,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돌 가운데의 하나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원들을 백인들에게 다 수탈만 당합니까?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불행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심지어는 나는 돈이 많지가 않아서 난 불행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저 종합병원에 가면 다 암센터 하나 있어요. 암병동이 있죠?
여기에 가보면 다 오늘내를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돈을 가지겠습니까? 건강을 갖겠습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돈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람들은요, 돈 필요 없어요. 나에게 건강만 준다면 내가 가진 거 다 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여서 행복을 느낍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하니까 건강하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아프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하나가 큰 일을 당해요. 사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겨보세요. 그러면 온 식구들 집안에 웃음이 사라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너희가 언제 너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할례를 행하지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야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다. 하나님 없던 자들이다. 너희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전에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도 늘 그런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어떤 착각에 빠져 살았냐면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기에 의해 붙잡혀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착각을 했죠. 그러나 당시에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할례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신에 대해서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완벽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신 그 언약에 대해서는, 언약의 약속의 완성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 일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이 사람들은 이단이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죠.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앞에 자신의 편견과 오해와 착각으로 엉터리 같은 신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지금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언급하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여기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 에베소 성도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밖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저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품고 있던 소망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소망이 뭡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죽으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거 역시 아침 안개 같은 허망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죄로 허물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우리가 불신자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따지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권세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부경화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끝은 뭐냐는 것이죠. 그 끝은, 여러분 그것을 내가 다 소유하고 내가 다 내 것이 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 가운데 다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상급 쌓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큐티 말씀 가운데서도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 율법 잘 지켰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 한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가 다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크게 우리 사회적 화제가 두 가지죠. 하나는 백신을 맞네 안 맞네, 백신의 효과가 있네 없네.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뭐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로 인하여서 선거 공약이 뭐니 뭐 가덕도에 뭐 비행장을 만드느니 뭐 주택 복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백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백신만 맞으면, 코로나 백신만 맞으면 코로나부터 완전해질까요?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이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면, 그러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백신을 맞는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그동안 공약하는 내용들을 뭐 수도 없이 들었죠. 여러분 그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그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공약은 공약이에요. 빌공짜. 그냥 아무 내용 없는 그런 약속들이에요. 왜? 내가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당선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현혹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 그냥 막 뱉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많은 거죠. 백신 맞으면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자유함을 얻을까요? 정말 이 코로나 질병은 없어질까요?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에베소 2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전에 우리는 그렇게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었고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렸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기 전에는 모두가 어디 가운데 살았습니까? 육체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구원받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육체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 그때는 우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요, 이 육체에 반대되는, 대조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로 살아가는 이방인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중심으로 사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느냐, 세상에서는요 그거 안 따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냐, 이것 따지지. 세상 사람은 뭐 따지죠? 이 사람 학벌이 얼마나 되느냐, 고향이 어디냐, 얼마나 재산을 소유했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 경제적으로 어떠냐, 전공은 무엇이냐. 세상의 평가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내가 육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성령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냐, 다시 시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일 에베소 성도들이 그대로 육체 가운데의 이방인으로 살았다면 그들은 하나 없이 뭡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이 육신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얻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이전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그것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우리의 입술로 수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역시 이전에 그런 자들이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타락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들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갔어요. 그들은 정말 성별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신앙이 지나고, 그리고 신앙 생활이 습관화되면서
점점점 화석화되면서 어떻게 바뀌어져요? 그것은 가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생각해봐라. 너희가 기억하여 다시 생각해라. 너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느냐, 이런 존재였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삶에서 너희가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쫓지 않는다는 것, 세상 일을 쫓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우리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들,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사는 삶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하고 성별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것이야. 왜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는 일평생 오직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다 전제와 같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우리는요 주님께 붙잡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이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제까지 내가 해온 것들, 나는 더 이상 그거 기억하지 않아.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학벌이, 내 출신이, 내 학문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무엇을 본다고요? 앞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먹기 위해 사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육체로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그런 자들로 살지 말고, 그것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의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주저주저 이것을 해야 말까 하지 말아야 할까 그렇게 주저주저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3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거룩하고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